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이어서 오늘은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저주 목록은 아주 깁니다. 28장의 맨 마지막 절인 68절까지 이어지는 저주 목록 중에 오늘은 우리 35절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만 해도 저주의 양이 상당하고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찝찝한 느낌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이런 저주의 내용을 계속 읽으면 혹시나 이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있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뇌어서 이것만이 현실이 되고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표현이 열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보다는 우리 입에 복 있는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계속 복을 선포하다 보면 그 복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가정사역 하셨던 분들이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해야 되지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계속 복을 선포하다 보면 그 복대로 자녀가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오해죠. 기복신앙의 종교적인 세련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관계는 제쳐두고 일단 복을 선포하고 그 복대로만 되면 된다는 생각은 사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관계죠. 서로 말하고 듣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 사귐이 없는 관계, 대표적인 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 관계죠. 거래를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리한가를 따지죠. 또 혹은 내가 손해보지 않았나 여기에 노심초사하는 게 거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건 거래가 아닌 사귐의 관계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소원하다, 관계가 좀 안 좋다, 거리가 느껴진다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 말을 해야 그게 사귐이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서로 말을 해야 되죠. 이심전심이다 해서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말이 얼마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이 없다는 건 서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심,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을 선포할 때 그 복됨의 시작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그리고 마지막 28장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확정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저주에 관해서 선포를 시작할 때 바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저주의 상태인가를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선포했던
그 복이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성읍, 들, 광주리, 뭐 떡반죽 그릇 등 이게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복, 없으면 저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하면 복, 건강하지 않으면 저주?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사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지는 내가 잘 압니다. 자,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모와 또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아 보이고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 내면은 전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고 들에서도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해지고 저주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깊은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자,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다가 남겨두고서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고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고 우리가 우리 갈 길을 먼저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길이 옳은 길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인데 내가 앞장서 가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하는 존재가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고처럼 갑자기 나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에 버리고 저주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인간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이제 저주의 목록이 펼쳐집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재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순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소와 양을 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다 미래의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입성, 정복, 정착, 그리고 안식의 역사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서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땅에서 망할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 심판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순서대로 22절부터 24절까지 땅의 풍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죠. 그리고 23절,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됩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고 24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립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땅의 비옥함이 사라지고 열매가 사라진 다음에 25절부터는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복된 백성일 때는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한 길로 적군을 맞이했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겁니다. 승리가 패배로 바뀌고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정착이 흩어짐으로 바뀌는 거죠. 실제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죠. 자,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애굽의 종기가 다시 납니다. 자, 이 말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반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시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죄에 복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29절, 마음의 중심과 이 판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마치 맹인처럼 모든 사물을 더듬어야 알 수 있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죠. 완전히 영적 소경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어지면 인간의 모든 지각 활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한다는 건 죄 짓는 것밖에는 선택을 안 하죠. 그리고 30절 이하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이 사라집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가축과 자녀와 토지 소산까지 다 빼앗기죠. 도축을 했는데 그 고기를 내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34절에 이름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실 모든 불신자는 다 미친 사람들이죠. 미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졌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저주 목록은 구원 역사의 역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정착까지의 과정을 역순으로 다시 다 해체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면, 그게 무너지면 그건 바로 구원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원래 인간의 자리에서 그 누려야 하는 그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해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뒤에 남겨둔 채 혼자서 자기 갈 길을 가지만은 결국 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자리까지 우리를 마침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 올리십니다. 우리는 사귐을 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친히 대신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끊고 저주로 달려갔는데 실제로 저주를 담당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앞서서 나아가서 친히 저주를 먼저 담당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의 사귐은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귐이 끊어지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그 사귐이 끊어지는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체해버린 그 하나님의 복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귐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다시 복됨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완전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주의 목록에서도 하나님의 복되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를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났으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는 끊었지만 주님은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는 저주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은 단순히 저주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귐 가운데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은혜와 복됨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귐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귀차니즘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뭐든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음식 먹는 것도요 그냥 알약 하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다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또 차리는 정성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먹고 이빨로 씹고 뜯어 먹어야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양분이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죠. 그냥 저절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동으로 알약 하나 먹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오늘의 한 줄 묵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말씀을 떠먹여 드리는 건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편리하게 손가락 하나 딱 누르면 다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도와드리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이게 스포일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신자로서 복됨을 누리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백성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신자의 본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